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속 세운 재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차적인 것을 먼저 구하면 1차적인 것과 2차적인 것을 모두 얻게 됩니다. 그러나 2차적인 것을 먼저 구하면 결국 둘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first things, 1차적인 것을 구하면 second things가 모두 얻게 된다. 그러나 second things를 먼저 하게 되면 결국 모두 다 잃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일상을 살다 보면 눈앞에 닥쳐오는 많은 문제들이 산 넘어 산, 그렇죠? 또 하나 계속 닥쳐오죠.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취업을 준비하고 또 취업하다 보면 또 이직하기도 하고 그러다 결혼하면 또 출산하면 그 아이들이 또 커가면서 양육하고 교육하면서 이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 나중에 또 이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하나의 문제가 닥쳐오면서 결국 우리는 우리의 죽음까지 준비하는 그 노후의 문제까지 우리의 인생의 각 단계마다 닥쳐오는 산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지켜줄 든든한 방어막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잠언에서는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라고 해요.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근면하고 성실하게.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서 쌓고 있는 이 든든한 방어막들이 내 삶의 first things인가? 아니면 second things인가? 1차적인 것들인가? 2차적인 것들인가를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겨울에 이제 건축을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한겨울에 매서운 눈보라가 들이닥친다는 이제 기상 예보가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건축가가 마음이 막 다급해가지고요. 그 땅을 깊이 파서 기초를 든든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기초를 다질 시간이 없으니 당장 바람을 막는 게 중요해라고 하여서 그 땅에다가 딱딱한 땅이니까 뼈대도 없는 맨 땅 위에 다급하게 벽돌을 쌓아 올리고 지붕을 덮었습니다. 너무 멋지게 잘 지은 거예요. 그럼 며칠 만에 든든한 방어막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성벽이 매서운 바람과 눈보라를 막아주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중 결과가 어떨까요? 땅속 깊은 곳에 기초가 놓여있지 않는 건물은 바람 때문이 아니라 나중에 그 땅이 녹을 때 자기가 쌓아 올린 벽돌의 그 무거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벽을 세우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니죠. 눈보라라는 것을 대비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눈에 당장 보이는 방벽을 먼저 쌓다가 정말 기초를 쌓지 않으면 순서가 역전이 되면 치명적인 붕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의 말씀은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세워갔는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읽을 때 상황이 어떤 것 같아요? 외부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first things, 첫 번째 일로 결정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모여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좀 더 말씀드리자면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면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길이 22cm, 최대 지름 10cm 정도의 이 정도 되는 원통형 점토가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고린도 실린더라고 제가 말하고 싶어요. 그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BC 539년에 제작된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연대와 정확히 맞아 떨어져요.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뭐냐면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로된 민족들과 신상들을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고 너희들의 무너진 신전들을 재건하라라는 고레스 왕의 무엇은 정책, 관용 정책이 펼쳐져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레스 칙령, 고레스 실린더입니다. 네, 사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똑같은 역사적인 사건이 에스라서에는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요, 하나님의 관점, 구속사적 관점으로 쓰여져 있어요. 어떻게 쓰였냐면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대요. 감동시키셔서 예레미야 말씀 70년 만에 너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레스는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너희가 하늘의 하나님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명령하기까지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살 수 있는 그 모든 재화들을 다 주고요. 그리고 모든 물건들과 그리고 가축들까지도 다 보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예물들까지, 성전 기물들까지 다 같이 보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겠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역사를 움직이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리면서, 자신의 예물을 드리면서 삶의 터전을 떠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갑니다. 에스라서 1장에 따르면요, 이때 움직인 인원이 약 5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다 합쳐서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렇게 다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들이 돌아간 5만 명이라는 숫자가 돌아간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0년 동안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방치된 땅을 보셨습니까? 건축하다 말고 방치된 건물, 그런 아파트, 그런 어떤 부지들을 이렇게 신문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요, 처참한 폐허입니다. 성벽은 모두 무너져 내렸고요, 먹고 살만한 게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게다가요, 이 5만 명이 돌아왔던 소식을 누가 또 들었겠어요? 그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다른 나라들이 들었던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경계하던 그 토착 세력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페르시아의 눈치를 보느라 쳐들어오지 못했지만, 그들이 그냥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벅찬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면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첫 번째 감정은 뭐냐면 생존을 위협하는, 생존의 위협을 받는 끔찍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니까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사방에 적들이 깔려있는 두려운 상황이에요. 이때 뭐 해야 될까요? 아마 상식적으로는 당장 성벽을 쌓아야 할 겁니다. 군대를 훈련시키고 그리고 창과 방패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서 세상을 향해서 방벽을 쌓으라는 한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으라는 영적 초청으로 받아들입니다. 사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두 권이 따로 있지만 한 권으로 봐요. 그래서 이 전체의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에스라서 3장의 제단의 회복과 그리고 성전의 재건과 그리고 성벽의 재건, 제단을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나서 성벽을 재건하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을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번제를 통해서 화목하고 화평하는 것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3장 2절에 보면요, 그 뒷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과 성벽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그것을 먼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전은 공동체의 예배겠죠. 그리고 성벽은 그 나라의 경계겠죠.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 위한 단계겠죠. 그것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를 계속 찾아오세요.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역사는 계속해서 도망가는 인류를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결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묶임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평안을 주고 가정 가운데 화평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는 말합니다. 무엇이 복이냐, 뭐가 저주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고 하나님과 떨어진 것이 저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돈, 명예, 권력을 갖는 게 복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 우리가 그런 상황들, 우리의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제단을 쌓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 방벽을 쌓고 성벽을 쌓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성벽을 성실하게 잘 쌓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위한 준비하셔야 됩니다. 노후를 위한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인지는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사업을 할 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위한 계획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산을 잘 짜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예산을 짜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산을 잘 운영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살아갈 때도, 우리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형제님들 가정 가운데 자녀와 아내에게 쓸 에너지를 남겨두셔야 됩니다. 직장에서 다 소진돼서 가정에 돌아오면 시체처럼 누워 계지 마시고, 너무 심하게 말씀드렸네. 저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존재가 되지 마시고 가정 가운데도 여러분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가정을 잘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부담드렸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오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은 분명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요, 성벽을 지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느헤미야 4장에 보니까 기도뿐만 아니라
예, 사람들 중에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져서 지키게 했어요. 그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 집 나른 자는 한 손은 일하면서 한 손은 무기를 들고 있었어요.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을 부는 자가 곁에 서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예를 들어 성벽을 지금 짓는데도 느헤미야는 아주 지혜롭게 한 것이죠. 대비하면서 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성벽을 짓는 일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 우리가 준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용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든든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을 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대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제단보다 앞선 성벽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안정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내가 좀 안정되면 하나님 섬겨야지. 내가 좀 재정도 좀 든든하고 사회적 지위가 든든하면 그때는 하나님 열심히 섬겨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방벽을 쌓다가 성벽을 준비하고 두려움을 준비하는 그 대비를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놓칠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의 안정, 권력, 인정, 통제라고 하는 그 마음의 근원적인 우상이 우리를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기초 없이 세워진,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잘 사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확 무너질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의 그 기초, 우리가 쌓아놓은 성벽은 우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우상으로 돌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서에서 나온 이 제단은 어떤 제단이냐면요, 희생 제물이 드려지던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제단이거든요. 나의 죄를 이 어린 양에게 대속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장애물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인 시간이 언제냐면 일곱째 달이라고 하거든요. 일곱째 달이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10월쯤 되는데, 이때가 뭐냐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개인의 죄를 대속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죄를 대속하는 날이에요. 이때 중요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때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예요. 문제가 닥쳐올 때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서 3장 3절의 말씀이 개역개정의 말씀과 달리 새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번역 시작. 중요한 포인트가 뭐입니까? 두렵기는 하지만,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죠. 두려움 가운데서 두렵긴 하지만 제단을 쌓았습니다. 히브리 원문과 NIV 번역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땅의 백성들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그들 주위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신앙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터에 세웠는데, 예터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바로 그곳에 찾아가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하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서의 제단은 그러니까 죄를 속죄하는 희생 제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목 제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산 넘어 산일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점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회복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헌신하는 번제의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제단을 쌓아야 될까요? 우리가 쌓아야 할 제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미 눈치채셨죠?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터에 세워진 제단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피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 제단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도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셨던 우선순위가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 이름을 붙잡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이 놀라운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희생제사 제물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영원한 화목 제물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쌓는 제단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 세워진 십자가의 제단의 은혜로 나가는 겁니다. 주여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로운 살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이 그의 몸을 찢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새로운 살길이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십자가 제단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제단을 먼저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지.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쉼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쉼이 거기에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낭망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사방에 우리를 향한 적들이 우리를 둘러싸이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에게 세워진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뭐냐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을 지키기 위한 발버둥을 하기 전에, 성벽을 쌓기 이전에 예수님의 생명의 제단 앞에 나갑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처참하고 무력해 보입니다. 실패의 터전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겪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영원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나는 가장 강력한 은혜의 방벽입니다. 은혜의 방패입니다. 요새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먼저 세웠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먼저 회복하고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마음을 주님께 표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그들보다 더 완전한 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라는 놀라운 제단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놀라운 그 에스라의 돌 제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맡겨진 삶을 살아냅시다. 우리가 쌓아야 할 성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적인 아빠, 자녀 어떻게 키우게요? 양육과 교육,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질병과의 싸움, 취직과 이직, 미래를 위한 준비, 그리고 노후를 위한 준비까지도 우리가 그 성벽을 쌓아가는 그런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고 하지만 마음속에 이 질문을 항상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을 먼저 쌓고 있는가?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두려움 한가운데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세워진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배의 제단을 먼저 쌓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요 우리가 쌓은 그 높은 반벽이 아니라 더 깊은 예배일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로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앞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견고한 성 요새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62편 4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제단 앞에 나아가는 결단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쌓아야 되는 그 당면한 문제들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오늘 기도할 때는 내가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앞에 먼저 나아갑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달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한 번 더 고백할 때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그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 시간 들어서 먼저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 앞에 세워주신 이 은혜의 제단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예배자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어깨에 열려있는 그 살 길을 향하여 주님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한번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